날마다 행복한 묵상, 욥기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상회에서 회복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기가 지혜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시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전체적인 이 욥기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이 욥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크게 5장으로 5장면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이죠. 1장과 2장입니다. 이것은 이야기 산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욥의 탄식이 나오는 3장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세 번의 논쟁이 나오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고, 네 번째는 엘리후와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 32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항복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42장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 5막을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쭉 훑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막입니다. 도입이죠. 천상회의와 고난의 시작입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인데 산문체, 곧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그걸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대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땅에는 의인 욥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지금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욥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가 그걸 다 제공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고, 다음에는 건강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무엇이냐면, 독자인 우리는 천상회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욥은 끝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간격이 이 이야기, 욥기의 전체 속에서 흐르는 지속적인 갈등을 우리가 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고난스러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땅의 삶을 통과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욥의 탄식입니다. 드디어 욥의 침묵이 깨집니다. 3장부터 이제는 시문, 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상징과 은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친구들과 맛없이 지냈던 그 욥이 입을 엽니다. 그 첫 마디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깊은 탄식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 이런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그의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이 차분한 산문 이야기체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격렬한 그런 시를 통해서 논쟁들이 이어져갑니다. 그래서 3막은 세 번의 논쟁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그런 논쟁이 4장부터 31장까지 산문, 그러니까 시문,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닌 시로 상징과 은유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가를 잘 봐야지만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 엘리바스, 빌라, 소발이 차례대로 말하고 또 욥은 그때마다 그것을 반박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일반적인 원리였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과 신비체험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망한 건 죄 때문이다. 빌밧은 전통과 조상의 지혜를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랴. 곧 정의는 곧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네가 불의를 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고통이 없다. 소발은 더 간호하게 말합니다. 내 죄가 마땅히 받을 것보다 가볍다. 내가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다. 고통의 자리에 정답을 들고 들어가면 그 정답이 그 사람을 찌른다. 자, 이제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친구들의 공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점점 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따지고 싶다. 그런 갈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절망 한가운데서도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욥이 끝까지 나는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이 맞춥니다. 네 번째 막은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젊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을 더합니다. 고난은 형벌만이 아니라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완전한 답도 아닙니다. 의도 역시 완전한 답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욥이 왜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 왜라는 것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 대신에 욥을 광대한 창조 앞에 그를 세웁니다. 욥을 그 광대한 창조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의 그 질문,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광대함 속에서 욥의 궁극적인 질문을 바꾸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도 비슷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설명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임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신비 앞에 선 자만이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질문, 왜 내가 이런 삶,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질문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 세상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항복과 회복입니다. 욥의 응답을 보면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를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동안 추상적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관념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정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맞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결을 합니다. 욥이 맞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공식이 또 그동안에 그들이 생각했던 전통의 모든 공식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에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욥은 이 회복이 착하게 견뎠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라는 인과응보의 재확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보상을 바르고 견딘 것이 아닙니다.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복은 그 만남에 뒤따라온 은혜의 그런 한 방편일 뿐입니다. 욥은 그런 인간적인 복이 없어서도 이미 그런 충분히 하나님을 만났기에 완전한 삶, 그리고 온전한 삶,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는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 두 번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친구들이 말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라는 열쇠를 우리가 꼭 손에 쥐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욥과 같이 까닭 없지만 하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조건 없이 또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